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 단잠을 깨우시고 시간도 주의 손전을 인도하사 하루의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79장 찬송합니다. 7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18절에서 20절 교독하여서 봉독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모스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슬픈 노래, 애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송고, 죽은 사람들 앞에 부르는 그런 노래를 이제 앞에서 표현하며 불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장송곡을 듣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죽은 사람 앞에서 부르는 이 장송곡 앞에서 얼마나 애가를 그렇게 불렀습니까? 오호라 오호라 슬프다 슬프다 하겠으며 심지어는 이제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농부를 불러다가 울게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들 앞에서 이 부르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모스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모스가 선지자지만 참 이상한 선지자다, 이상한 목사님이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누군데 우리에게 그런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자신들은 누구기 때문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미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섣부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또는 세상 사람이든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 가운데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제 부정하게 사는데도 무조건 그것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죠. 세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은 나름대로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번영과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번영과 축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를 입장에 서게 하겠느냐, 이런 착각 속에 빠진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신앙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겉으로는,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은 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신앙의 삶의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내 이름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런 자긍심이라보다는 오히려 어떤 교만에 빠져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 오늘날은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이 되어서
너희의 적이 되어서 너희 앞을 지나가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또 착각하죠.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면 그날은 자기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로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과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바른 부정확한 인식 가운데 오늘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앞에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자기들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이런 아모스의 말씀은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18절부터 6장을 넘어서서 몇 가지를 아모스는 선포하게 됩니다. 18절부터 오늘 읽은 1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에 그 열심을 가지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절기와 또 성의를 잘 지켰고 또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제물 드리기를 힘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위험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이니 위험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종교 행위도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난 마음에 또 중심에 없는 어떤 외식적인 그런 예배나 제물이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을 뿐더러 돌보시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보면서 먹고 살만하고 나라는 안정적이고 늘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여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이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지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6장에 가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오늘 이 18절과 20절은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이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18절과 20절의 이 세 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18절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무엇인가를 지적을 하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다.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니라. 잘못된 기대죠.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빛이구나, 더 좋은 날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날의 실상을 더 실감 있게 19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을 것이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참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 사자를 피했더니 누굴 만나요? 곰을 만나요. 벽에 대해 손을 냈더니 거기에 숨어있던 뱀이 나를 분다. 오늘 바로 여호와의 날은 너에게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얼마나 실망할 만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20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좀 반어적인 표현을 터서 여호와의 날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빛없는 어두움이 날이 될 것이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지금 아모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18절부터 좀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이런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18절을 다시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면은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말을 기록했어요? 복이 있을진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도 행위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어떻게 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목사님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를 책망할 때 성경에서 이제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죠. 항상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이 책망받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누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누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중이냐면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라고요? 화가 있을진저. 사모하고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근데 그렇다면 여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어떤 여호와의 날이냐? 이게 이제 앞에 17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포도원에는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나가시며, 이게 지나가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구경하시며 이 땅을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말은 그날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역사가 아니라 어둠과 슬픔의 하나님의 징계로 역사하시는 날, 축복으로 능력으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어둠과 이제 고통의 시련의 날들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상태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그들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지나가신다라고 하면은 그 지나가시는 일은 이제 악을 행하거나 선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고 한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이제 고통의 큰 아픔들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 그 날을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축복하실 날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는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축복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큰 재난이나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의 날, 어둠의 날, 흉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선지서들을 통해는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성경의 여러 선지서들 속에 선지자들이 와서 결국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하시죠. 지금 오늘 아모스도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모스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여러 곳곳에서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언급했어요. 2장에 보면 지난 우리가 이미 봤지만 2장에 보면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그날에 뭐라고요? 도망가라는데 그냥 또 도망 못 가고 옷도 입지 못하고 도망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날에. 3장에 가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에 단들을 벌하여 그 단들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의 선포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장 넘어서 6장 그 이후에도 아모스는 곳곳에서 또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도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로 가까워지기. 여기 흉한 날도 여호와의 날이죠. 8장에 가면은 그날에 궁정의 노예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8장에 또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헤롯 데낫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고 또 나옵니다. 8장에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젊은 남자가 피곤해질 날 이렇게 나오죠. 결국 아모스의 이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는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곳곳 하나님의 백성들 곳곳에 오셔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 여호와의 날 궁극적인 내용은 선포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아모스 9장에 가면은 결국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들을 일으키고 옛적에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결국은 여호와의 날에 진정한 목적은 회복이라고 말씀하지만 당장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어둠이 있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신앙 또는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그 왜곡하고 외식하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일, 어떤 일들이요.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나게 되고 집에 들어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 했던 벽에다가 손을 넣었더니 거기서 뱀에 물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신앙의 왜곡 때문에 그래요. 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이 외식적인 것은 아닌지, 내가 내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더 섬길수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록 내가 혹시나 형식적으로만 그런 모습이 아닌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자기들은 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하면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서 장송곡을 부르며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일을 우리를 향하여 자기들을 향하여 지나가시는데, 자기들의 대적을 향하여 지나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날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날은 하나님이 누구의 대적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오셔서 나의 대적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남편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오셔서 지나가실 텐데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의 대적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적이 되기에 오셔서 적이 되어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적이 되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적이 되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의 적이 되겠다고요? 나의 적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적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줄로 생각했더니 넘어진 신앙에 있었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이렇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비춰보면서 과연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여나 원치 않은 모습이 있는지 항상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에겐 뭐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 기도를 알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얼굴도 드지 못하고 있던 세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죠? 얼굴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얼굴도 띄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죠. 과연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인가요? 세리인가요? 오늘 섰다고 생각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혹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지를 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떤지 나를 돌아보면서 늘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열심의 형식적인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식이었고 자신들은 선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삶이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늘 돌아보며 나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어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죄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고요. 또 수요 예배 대신에 가정 예배로, 또 명절도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잠언서나 시편 2장씩을 서로 교독하고 한 사람씩 서로 교독하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고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며 오늘 또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나는 섰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매식이나 또 왜곡된 신앙의 모습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원하고요. 한 주간 주었던 말씀, 축복을 이루는 가정의 길은 그럴 때 경외라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길 때 일터의 복이 있고 가정의 복이 있고 시원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며 또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 또 직산재단 아버지 비전을 감당하기 부족함 또 가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약한 인생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시니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스라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미움, 시기, 절대하게 분노 가운데 이스라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스스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절제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한 주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둠의 날이 될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며 저들의 착각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적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오시는 아버지 날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외식과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나타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징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또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섰다고 이제 됐다고 교만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정서는 됐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외식을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리 되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줬던 말씀 아버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버지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사랑하는 자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가정이 아버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함으로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방종과 방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복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아버지 일터의 복을 아버지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요, 아버지 수고하는 곳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네는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아버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삶이 될 때 많은 아버지의 신앙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가족을 서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의 기쁨을 나누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감람나무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더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는 신앙이 더디 자라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오래 걸리는 신앙이 있으나 아버지 감람나무처럼 한번 자라면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복이 말씀을 믿습니다. 시온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살아갈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질 수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시온의 복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재 시온의 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온의 복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은 임재 가운데 평강, 아버지 예루살렘의 평강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온의 복, 평강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 가들이 그런 아버지 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며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된 길로 나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온라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남과 북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주게 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공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쓰러진 교회 십자리에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의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저 북한 땅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예수 안에 하나님으로 마지막 시대 세계 및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재단 아버지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550 비전을 재단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재단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550 비전을 줬습니다. 500명의 리더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50선교회 제약을 감당하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8가지 핵심 가치를 이룰 때 이 비전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필요를 주신 것 전부 영감 있는 천재를 열정적인 영상, 성들 간의 사랑의 교제, 전인격적인 세가족 모임, 은사 중심적인 사역, 아버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리 세워지는 사역,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세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세대에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청소년 세대들이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일꾼이 있어야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꾼 없으면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다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남자 일꾼들 여자 일꾼들을 보내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던 우리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가정들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불신 부모님,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 불신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막 가운데 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능력의 장 중에 더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을 맞추신 삶에 주신 생활의 현장에 있습니다. 목축농사, 가게, 공장, 식당, 식당들의 삶의 투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과 수고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또 온 가족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권면이 있고 신앙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온갖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시험과 진학 중에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서부터 은혜의 말씀을 잘 자게 하시고 잉태된 자를 순수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 동안에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제의